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찌나 운이 나빴던지 한 달에 강도를 4번씩이나 만나서 장사했던 돈을 모조리 전부 빼앗겼습니다. 속상했겠지요. 참 운이 나쁘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강도를 4번씩이나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으니 나는 운이 나쁜 것만 아니라 운이 좋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계속해서 강도가 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저 만만한 가게로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강도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조끼가 없을까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방탄 조끼 덕분에 다음부터는 강도가 찾아와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더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다른 상인들도 방탄조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넘쳐나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남자는 이제 본업이었던 그저 정육점 문을 닫게 되고 본격적으로 방탄조끼를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방탄조끼 회사 보디 아머의 창업자 윌리엄 리바인이 이와 같이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당한 그 사건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큰 축복이었다고 그가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그저 뛰어난 선수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경을 통해서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곤경이 와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욥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3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욥이 당한 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상.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남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욥이 겪었던 이와 같은 고난은 욥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욥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당했던 참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욥을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문을 하게 됩니다. 위문에 관한 겁니다. 평소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욥의 그 참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위로를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욥에게 그와 같은 위로가 결코 위로가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 친구들은 인과 응보론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까닭 없이 너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땐 부엌에 연통해서 연기가 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아니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이 어찌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충고를 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권하는 내용이 욥의 욥기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은 욥이 원상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 원상 회복에 관한 내용은 욥기에서 마지막 42장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원상 회복과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원상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점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42장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하는 이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이 드리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 아무리 장엄하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 제사를 거절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 후에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봉사나 그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 그가 드리는 봉사,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첫째, 그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4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욥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니까 둘째 아들 당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나? 그의 회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정당성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받으셨어요. 정당성.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연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들과 벌였던 그러한 논쟁에서 욥은 명분상으로 논리적으로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놓고 보면 모두 다 옳은 말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보면 모두가 정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고는 모두 다 신앙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욥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욥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최후의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잘 믿느냐, 누가 잘 못 믿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것이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받으셨는가? 욥이 주장하는 그 정당성,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욥의 말이 맞다.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상반된 내용이었지만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더라.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보니까는 내 종 욥이라 그래서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첫머리와 끝부분에도 역시 2번씩이나 내 종 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은요, 그 옛날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물건입니다, 물건. 돈 주고 사고 팔던 그런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요. 충성하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이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욥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욥이 강조하기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자신의 곤경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의 곤경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곤경을 풀어 주셨더라.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더라. 욥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욥이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욥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한데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친구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있었고 그런데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욥에게 임했더라.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첫째로 고통의 문제가 고통의 세월이 끝났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주경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욥의 공경은 하나님의 자비로 끝났다.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욥의 공경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끝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관계에서 비록되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곤경이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원한을 풀고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욥에게 주어진 곤경이 해결되었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어그러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오늘의 어려움, 오늘 우리들의 그 환난, 그 곤경, 이 모든 것들이 욥처럼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를 보면 소유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저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잃었던 아들과 딸 10남매를 다시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비길 데 없는 기쁨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잃었던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몽땅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시 찾았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욥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갑절로 받았다고 그래서요.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갑절로 회복하고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나? 고통을 인내했어요. 편견을 견뎌냈어요. 신앙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을 이겨내고 편견을 극복하면서 욥이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과가 뭡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욥을 저주하며 떠났던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강요했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잃었던 10남매를 다시 찾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그의 자매, 그의 친구들이 한 알음씩 선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의 집에서는 지금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화기애애한 정겨운 장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 첫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욥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자기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아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서로의 감정을 풀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교회예요. 용서가 있는 교회라야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이웃과 더불어서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서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저 시기하고 그저 질투하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욥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 서로의 교회대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피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의 흉을 볼 경우, 흉을 보는 사람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된다. 바닥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흉을 보라는 말입니까?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놀리고 싶을 때에는 자신이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왜 떠나는가? 못된 놈이라고 역정을 내기 전에 왜 떠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접하는 내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욥의 문제는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친구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욥 자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처럼 나를 바로 찾으면 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 욥의 문제는 욥기서 42장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면서부터 그게 문제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게 될 나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문제를 풀어야 할 나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믿음.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욥이 합당하게 섰을 때, 그리고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특이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대부분의 그 문제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지만은 그와 같은 일도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도 아니 된다. 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면서 이것은 항상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문제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곤경을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역경을 돌이켜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고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와 같이 욥이 가졌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